싶으신가요? 그랬어요. 잘 살고 싶지요. 그러죠? 우리 모두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답은 1인 1도로 개벽에 성자되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인도해서 지금 여러분 그 전산종 목사님께서 올해 개벽의 성자로 삽시다 그랬는데, 개벽의 성자가 되는 길은 1인 1도다. 그래서 1인 1도는 저희 부산교구의 교화 목표이자, 이 1인 1도는 우리 대신교당의 1년의 교화의 목표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그동안에 기독교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샤머니즘 뭐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원불교를 창시하신 뜻이 그 개교의 동기에 나오지요. 그 끝에 뭐라고 그랬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을 낙원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염원하시면서 국가 간의 전쟁이 종식되고 개인 간의 어떤 욕심들이 서로 물러나면서 서로 죽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있으면 전부 호주머니 속에 총기를 가지고 다녀야 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묻지마 살인사건을 현재 목도에서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낙원 세상이라는 것은 개교 표어에 보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뭐라고 그랬죠? 정신을 개벽하자. 우리가 낙원 세상을 만들려면은 정신 개벽이 되지 않으면, 정신 개벽이라는 것은, 개벽이라는 말을 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는 겁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한때 그 이야기 했죠. 거기 똑바로 그 이야기 했죠. 똑바로. 네. 정신 차리는 거거든요. 누구부터 정신을 차려야지 되느냐? 그 주인공이 누구죠? 나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 올 한 해만이라도, 오늘만이라도, 아니 이 시간만이라도, 이 순간도 다른 생각 놓고 나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자.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우리 가정이 바로 설 것이고, 가정이 바로 서면은 우리 주위가 바로 설 것이고, 나 하나로 인해서 한마디 말을 그냥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에 우리 그 이웃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행동의 변화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국가의 변화는 인류의 변화요, 인류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요. 그래서 낙원 공동체, 낙원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정신 개벽이다. 개벽이라는 것은 똑바로다. 똑바로 정신 차리겠다. 정산종사님께서 법어 원리편 56장에서 여러분들 복 중에 어떤 복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인연복이 제일이다 그랬어요. 인연복.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다. 저는 한동안은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부모, 형제 그 인연이 더 가깝고 그러는데 무슨 불연이야? 이런 생각도 저는 의심을 솔직히 걸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지 너희들 살아가는 데 수월해진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까운 인연, 참 빼도 박도 못하고 가까운 인연들 힘듭니다. 가까운 인연 잘 두어야지 큰일하기 쉽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인연 중에서 불연이, 복 중에서 그 인연복이 제일이라고 했는가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 소견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 통하는 인연이 정말 최고더라고요. 우리 명사님 안 그러시던가요?
진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요. 아니 저기 떨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안 해요. 뭐 물질로 주고받고 안 해요. 그래도 그냥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속에 그냥 모든 것들이 녹아나는 인연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만나는 부모와 자식 간, 마음으로 만나는 부부간, 마음으로 만나는 게 통하는 거죠. 마음으로 통하는 동료간, 마음으로 통하는 직장 상사간.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낙원 공동체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죠. 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 부모님? 그렇죠? 왜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가? 그거를 분명히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르아라는 선진께서 원불교는 무엇을 묻고 배우고 가르치는 종교라고 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되었어요? 원불교는 일체 유심조 되는 이치를 묻고 배우고 가르친다고 하여라. 그러면서 용심법을 마음 사용하는 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유심조에서요. 조는요. 일체가 다 이 마음에 조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통했을 때 모든 것들은 끝나거든요. 사실. 네, 사실 이제 아마 이번 그 원불교 신문을 보시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과천교당 이혜명 교도입니다. 사실 제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인데 이게 오빠가 저희는 출가를 했고요. 또 이제 출가 안 한 오빠도 계시고 언니 출가했고 저 출가했고 조카가 출가했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2차 방언공사를 참여하셨고 저희 외할머니께서 대종사님을 이렇게 칭견하셨고 이제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그 원불교와 인연이 깊은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언니들은 다 출가했잖아요. 근데 여동생은 아버지께서 끄고 반대했어요. 너까지 출가하면 안 된다. 이제 외손녀라도 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도 항상 여동생이 하는 말이 나는 세세생생 언니들 뒤 졸졸졸졸 따라다닐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돼. 우리들이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평소에 이 동생이 무슨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교존을 들고 옛날에 탈무드처럼 교존을 들고 그 마음이 심란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특히 많이 보는 법문이 인과품이었대요. 인과품. 그리고 또 천도품이었대요. 인과품과 천도품. 이 두 품을 그냥 이렇게 막 읽어도 보고 또 한 품 가지고 생각도 해보고 마음이 심란하고 불안이 오고 또 큰일 해결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뭐 그렇게 이사해야 되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남편 병원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럴 때 인과품하고 천도품을 많이 읽는데 우리 복 받는 거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부러워하지만 지키는 게을리하나니라는 그 말씀에 다 꽂히더래요. 어떤 때는 진짜 이제 삼성 이건희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어가지고 막 부럽고 막 그런 생각도 났대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인물이 좋은 사람 보면 어쩌면 저렇게 인물복이 좋아서 막 그럴까 봐 굉장히 부러웠는데 어느 날 그 본문을 딱 보다 보니까 부러워는 했지 너는 하고 스스로 얘기하니까 사실 나 이거 이렇게 했어 라는 것을 할 만큼 솔직히 없더래요. 솔직히 없더래요. 짓지 아니한 농사는 수확을 하기 어렵다라고 인과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과품이 쏙쏙 들어오면서 지어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가 50대였다고 그래요. 50대에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내가 회갑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나의 회갑 한번 돌아가잖아요. 60 갑자가 회갑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까운 인연들에게
법문을 원불교를 아닌 원불교 모르는 분들에게 법문을 이렇게 법문보시, 예, 법문보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그 법문보시도 왜 하려는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천덕품 27장을 보니까 이 동생이 하는 말이 부처님의 정법에 한 번 인연만 맺어주는 것만 하여도 성불할 종사가 된다. 아, 나는 돈도 없고 큰 명예도 없고 무슨 그러고 언니들 같이 이렇게 출가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내 가까운 인연들에게 법문보시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해갑을 맞이하리라.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법문을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 교화는 다른 사람 그 마음 잘 되게 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그 불연을 맺어주는 것이고 인연법을 맺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10년을 했다고요. 10년. 근데 이제 그 처음에 할 때 초등학교 동창회 친한 사람, 중고등학교 동창, 일단 학연, 지연, 가까운 시집, 친정, 뭐 인연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법문을 봉독 이렇게 해서 해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카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요, 이 동생보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도 이게 어디서 이런 본문이 나왔느냐고 원불교라고도 안 하고 원불교 단이라고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했대요. 어디서 이런 본문이 나왔냐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러더니 이제 촉할 때 그러면 나 등 하나 켜줄 수 있느냐고 켜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도 어떤 때는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어디 그래서 또 이런 법문을 이제 또해서 인과품에 발췌가 이런 것도 한번 보라고 했지 원불교 단이라는 소리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법문을 공부하고 한 10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내포 형성이 됐잖아요. 내포 형성이 쫙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교무님께서 입교를 시켜서 법명을 나오는 분들은 기호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름을 부르면서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래요. 이때다 싶어서 그 10년 동안 공들였던 인연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근데 거기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종교도 있고 이제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작년 원기 108년도에 무려 60명이 여러분 60명 많은 것 같죠? 몇 가족 안 했대요. 몇 가족 안 했는데 사촌도 해주고 누구도 해주고 기도해준다고 하니까 근데 무조건 주민등록증 그냥 안 줍니다. 요즘에 그 원불교 단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사실 이 법문이 원불교에서 나온 법문인데 이런 이 교무님이 기도를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 원불교 단이라고 안 할 테니 하여튼 분명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놔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무려 60명이 입교를 해가지고 이제 원불교 신문사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부족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왜 내가 이 법이 이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카톡을 보낼 수 있었고 그 믿음의 형성 속에서 그렇게 60명이 그래서 또 원불교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은 서울에도 또 지방에도 이렇게 인연을 맺어줬다고 해요. 우리가 참 그 한 사람의 발언의 씨앗 앞으로 내가 어떻게 회합을 맞이할 건가? 나는 70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나는 연나대왕 앞에 가면은 무엇 했다고 아마 그 친구는 아마 10년 아니라 계속 할 거요 아니에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복진 거 없어도 좋은 법문 보시는 한 것 말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이런 뭔가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정성에 본인이 생각해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씨앗이라는 것은요 봄에 뿌렸다고 봄에 다 안 나더라고요. 보니까 가을에도 나고 겨울에도 나요.
땅의 시절 인연 따라서 시절 인연 따라서 어느 때인가 싹이 반드시 나와요. 이게 인과의 철칙이죠. 그리고 우리 1인 1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당을 무조건 나오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법이 이렇게 좋은데 내 가족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며느리 교화했던 것들이 이제 신문에 나오기도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 누군가가 무당도 아니고 어떤 철학관도 아니고 기성종단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큰일 당해보세요. 큰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암 사기다. 얼마 안 남았다. 굉장히 큰일입니다. 지금은 큰일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일. 진짜 죽음을 아니면 도둑 칼부림 이런 큰일 있잖아요. 돈을 한 10억 잃어버렸어. 여러 가지 큰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 당해보면은 본능적으로 인간은 집꾸락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함께 존재했고 영원히 인류의 멸망이 있어질 그때까지 이 종교는 어느 형태로도 그대로 존속할 겁니다. 자,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아끼고 또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원불교 법이 대도정법이고 진짜로 이 인과가 확실하다, 이 영혼이 안 죽는다,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대종사님 법문을 10년이고 20년이고 보내고 또 보내면서 그 사람 위에 한번 비워주는 그 공덕이 바로 1인 1도고 개벽의 성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로 설 때 얼마나 법문 한번 보내고 또 이렇게 내가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는 어떤 법문을 찾아서 또 보내주고 할 때 뿌듯할 것 같아요. 교무님이 아니고 출가 안 했어도 바로 그것이 내가 바로 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하는 친구들도 우리 동생한테 그 상담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낙원 가정을 이루고 낙원 세상을 이루고 그 정신개벽의 구체적인 실천 목표로 저희 개신교당에서는 원기 109년에 공동유무념을 몇 가지로 정했죠? 세 가지. 공동유무념 3가지 정했죠. 첫째는 뭐죠? 조속신고, 그 다음에 계문 하나 해가지고 대조하고 한 줄 감사 얘기 쓰기. 그렇죠? 다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3가지 했어요. 공부표준까지 해서. 자, 뭐죠? 조속신고, 그 다음에 계문 1가지 정해가지고 실천하기, 한 줄 감사 얘기. 그리고 오늘 또 각 교화단별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원불교 공부는 무슨 외우고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어떻게 쓰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화를 어떻게 할 건가. 아까 그 카톡으로 보내면서 그 60명을 작년에 입교시켰던 우리 그 이해명 교도처럼 멘토를 내가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친애를 우리 불연으로 맺은 우리 단원들 간에 어떻게 친애를 할 것인가 발표를 할 건데, 오늘은 저는 그 단장님들이 발표하는 거는 단장님들이 하시고, 저는 원기 109년도 우리 개신교당 공동유무념 이렇게 실천하십시다 라는 이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조석 신고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신고, 마음으로 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해도 돼요. 나오는 대로 해도 돼요. 그리고 그냥 술집에 앉아서도 해도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되고 아침에 눈 뜨는 시간 안 정해도 돼요. 그냥 눈 떠서 부처님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이라 법신불 사님
오늘 조혜명이 이렇게 하루를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로 아침 씻고 끝? 그것만 해도 돼요. 마음 한번 챙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어때요? 법신물 사원님, 오늘 우리 그 인류가 평화롭고 우리 가족들 건강한 거예요.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 잠자리에 들 때 해도 돼요. 잊어버려. 9시 반 그거 못 맞춰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은 습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아침에 잊어버렸잖아요. 술 드시고 아침에 한 10시에나 일어나서 그때 하면 돼요. 그때 해도 돼.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 그러면은 또 친구들 만나서 뭐 저기 차 마실 때 그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조석 그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보석신고. 또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돈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이거 어려워서 못해요? 이건 할 수 있겠죠? 이건 하고 계셔요? 네. 이건 하고 계셔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법어에도 합독하셨어요. 법어에도 정산님께서 5.1편 31장에 너희들 말이야 마음으로 잠깐 구하는 것이 무슨 위력이 있을까 싶지만은 뭐라고 했어요? 그 너희들 마음 구하는 것이 다 어디에 스며든다고? 허공 법계에 다 녹음된다, 스며든다 그랬어요. 응? 그래서 6.25 동안을 이렇게 다 무사히 넘긴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한 덕분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때 그 부인 제자하고 백일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서품 13장에 각자의 마음에 하늘의 뜻을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명심하라 그랬어요. 누구 마음에? 우리 김대원님 마음에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신부는 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늘의 뜻을 감동을 못 시키느냐? 딱 한 가지다 그랬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사가 끊어져야지 하늘의 뜻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부인 제자한테 죽으라고 했던 거예요. 살인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분별망상을 죽여라 이 소리거든요. 예? 분별망상이 죽으니까 혈인에 이적이 나타났잖아요. 사신잡념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빨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도해서 기도빨 안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서품 14장에 분별망상 사신잡념 갖고 하면 기도빨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오로치.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상황을 알려드릴 뿐이에요.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누구 미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찌합니까? 해달라고 안 해.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 알죠? 그렇게 하고 맡기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맡기고 또 맡기고 하다 보면 응답이 와요. 아하, 내가 그것 때문에 맡겼구나. 그것 때문에 섭섭했구나. 그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이런 것들이 또 응답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제 말이 아니죠. 자, 엄마의 기도는 관통하더라고요. 제가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읍내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저희 집하고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이요. 옛날 시골에서는 그 차도 별로 없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읍내에서 제가 자취를 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그 엄마의 기도를 한번 법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엄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를 어릴 적에 제가 엄마 잃어버리고 막 찾다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다 학교 이게 보내고 그러는데 아침에 탁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온몸을 못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근데 제가 둘이 언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 말고 거기에 있는 다른 언니하고 둘이 이렇게 자취했는데 그 언니는 자기 집에 갔었어.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자취하는데 저녁에 잘 때 문을 이렇게 잠궈 놓고 자요. 문을 이렇게 안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문을 딱 잠궈놓고 이제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못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려고 못 일어나겠어. 진짜로 나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옆에 막 벽을 두들고 막 어떻게 기어가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두들고 막 소리를 질러도 그게 안 들렸어요. 옆집 그 아주머니한테 왜 집이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제가 자취하는 방학은. 그랬는데요. 엄마가 그때가 한 9시 반쯤 그러니까 학교 갈 때잖아요. 엄마가요. 갑자기 저 자취하는 6km 떨어진 데를 왔어요. 근데 분명 그 시간에 제가 학교를 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막 울고 있는 제가 그 시간에 제가 막 못 일어나가지고 발을 동동거리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엄마가 기도하면서 저하고 막 통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응? 옷을 막 그냥 주워 입고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따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하고 그 자식은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그 엄마를 성모가 마리아고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엄마 자식은 그렇게 기도빨이 막 통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한 사실이 있거든요. 이러는데도 엄마들이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네? 기도 안 하실 거냐고요. 이렇게 기도가 막 통한다고요. 기도가 막 통한다고요. 사심까지만 안 된다고요. 맡기는 기도 알려드리고 맡기는 기도 하시라고요. 네? 이렇게 이러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도님들을 아침에 14일째 오늘 아침에도 이름 불렀습니다. 다 기도에 동참하신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불렀어요. 또 기도를 더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또 불러드리겠습니다. 왜? 저도 이렇게라도 불연의 씨앗이라도 저도 맺고 싶고 업장이라도 선물시키고 싶은 또 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109년도 공동 교화 유무념이 뭐죠? 109년도 유무념이 계문을 한 가지를 정해가지고 뭘 하라고 했어요? 유무념 대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계문을 몇 개 정하라고요? 딱 몇 개? 한 개만. 우리 회장님은 진심을 내지 말며 그걸로 하신다고 지난 아니에요? 화내지 말며 그게 진심이에요. 이것이 아니고 진심을 내지 말며 이게 이제 화내지 말며거든요. 그런데 14일째 좀 지켜주시던가요? 너희 아버지. 이제 혜명씨가 앞에서 살래살래 해요. 네, 그래요. 계문을 한 가지씩 정해가지고 이제 그 유무념 대조하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화내지 말며 갖고 했는데 화날 일이 있었는데 빨리 알아차렸고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화를 안 냈으면은 유념. 가만히 저녁에 신고하다 보니까 화 내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그냥 습관적으로 냈네. 그러면 무념. 그럼 번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5번도 걸리고 3번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제가 직접 받들었어요. 대산종사님께서 염주를 하나 저를 이렇게 주시면서 야, 너 이거 갖고 해라 그러면서 나는 특신급 7조 신용업지 말며 가지고 졸업 사이에 오르기 전까지 공부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신용업지 말며. 이제 신용업지 말며는 어떤 거냐면 나와 남과의 사이에서도 신용이지만 나와의 사이에서도 신용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뱉지 않는 말, 나 혼자 마음 먹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신용이에요. 네. 그래서 대산종사님께서는
특신급 7조 신용 없지 말며를 가지고 종법 사이에 오르시기 전까지 물샐 틈 없는 주의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공부했어요. 이것은 우리 원불교를 다니는 거, 내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계문대주를 하는 거, 누구 박수 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내가 자유롭고 싶고, 내가 집안에 어떤 일이 안 풀려도 거기에 자유롭고 싶고, 내가 집안에 잘 풀려도 거기에 오만방자하고 안 하고 싶고, 이게 자유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부할 왜? 인과를 알기 때문에 내가 계문대조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은 교무님 저 뭐 가지고 할까요? 저 이거 했는데 이것이 절대로 안 돼요. 교무님 저는요 암환심이 너무 많아요. 저는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타나는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제가 많이 끼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왜? 나 이런 병이 걸렸어요 하고 의사한테 알려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행여라도 알까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교무님이 그런 말 하면 아이 교당 안 나오네. 이것이 이 교당은 왜 나오느냐? 내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복을 더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문은 성불의 사다리입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것의 사다리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급이네 특신급이네 이제 다 법위가 있지만 그거보다도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지금 법사가 돼서 지금 법강 학마인데 내 이런 것들은 아직도 특신급에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나는 보포를 타서 내가 법마 상전이지만 나는 뭐 무슨 원사님 뭐 타원님 불러도 내가 볼 때는 요건 안 됐어. 나는 이것 갖고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해니까 안 되네요. 동지들하고도 이제 부부간에도 나 이거 하니까 참 안 되네. 나도 모르게 그럴 때는 좀 이해해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계문대조는 바로 뭐냐면 대자유를 얻는 나침판이에요. 대자유를 얻는. 그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영원한 행복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영원한 행복이냐? 괴로움을 끝냄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영원한 행복이거든요. 괴로움을 끝낸다라는 것은 현실에 어떤 일이 풍파가 일어나도 거기에 밀려나가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사실은 그거 하려고 교당을 다니는 거거든요. 왜? 교당을 다녀도 인과에 의해서 지었던 것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는 다시 한질이라 하고 우리가 내 계문을 내가 스스로를 붙잡고 놓을 때까지 하는 거지. 대종사님께서 원기 27년 1924년 개성교당, 지금은 남북이 막혀가지고 개성교당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개성교당을 순방을 가셨는데 우리 항타원, 여기 항타원 부산교당 초대 교무님 항타원 이경순 교무님께 이런 법문을 직접 내리셨다고 합니다. 야야 너부터 계문장직 해야 돼. 하나 가지고 토를 떼라. 하나 가지고 그때도 그랬어. 하나 가지고 토를 떼. 30개면 다 외우지도 못해 우리. 하나도 못 외우면서 그러잖아요. 하나 가지고 물샐 틈 없는 주의식으로 내 변화시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몇 번 도면을 가도 공부를 깊이 하지도 않으면서 계문 지키지 못하고는 극락 못 간다 그랬어요. 계문 지키지 못하고는 극락 못 간다 그랬어요. 야 극락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예요? 극락은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에요. 고와 낙을 초월한.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극락은 허수연님 너무 좋아. 오늘 가족이 다 와서. 네. 그러니까 수연님 극락은 언제 가야 돼요? 극락은 지금 이 찰나에 가야 돼. 그렇죠? 이 찰나에 고아락이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수연님은 극락에 있어요. 그렇죠? 죽어서 천달 가고 극락, 죽어서 어찌 될 것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어찌 될 것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찰나에 극락 가야 돼.
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혼자 오셨네. 한덕님. 네? 왔어요? 안 보여. 아, 그래요? 네, 우리 인지가 이렇게 아빠랑 오늘 이렇게 오고, 네, 좋습니다. 극락하기 위해서, 나 극락하기 위해서, 극락이라는 것은 아까 고통을 끝냄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 영원한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은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예요. 응?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 그런데 한 제자가 물었죠. 저렇게 좋은 일만 하는 사람이 받는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어려움만 받고 있는 게 인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과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지은 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고 다 내리받길 가고 나면 다시 올라갈 때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내려갈 때 나는 지질이 복도 없고 나는 남편 복도 없고 인연 복도 없고 나는 되는 것마다 안 돼. 자기를 고사지내고 있어. 아니잖아요. 어떤 스님이 눈 몰고 비 몰고 안진백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인과를 알고 이렇게 업을 받아버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받아버리니 감사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극락이거든요. 이게 극락 수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대종사님께서 계문범하고 죄받는 현실을 활동 사진으로 보여주어야지 꼭 너희들 정신 차리겠느냐? 활동 사진으로 요즘에는 이 TV나 이런 데서 활동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또 잘못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제대로. 그런데 제대로 활동 사진은 바로 뭐예요? 진리가 주는 활동 사진. 그래서 천복과 천벌은 같은 자리예요. 천복과 하늘에서 주는 복, 하늘에서 주는 벌. 가장 무서운 재벌이 하늘에서 주는 벌이고 가장 큰 복이 사주에 보면 천복 같다고 하잖아요. 저희 시천복, 시가 천복이 있어요. 예, 네,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예, 이 천복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문 잘 안 지키면은 계문 잘 지키면 지옥문이 닫힌다 그랬어요. 계문 딱 한 가지만 잘 지켜도 지옥문이 닫혀버린다 그랬어요. 연속님 해볼 만하죠? 한 가지만 해보자고. 한 가지. 올해 못했잖아요. 내년에 해보는 거예요. 왜 대산종사님은 그 특신급 7조 가지고 그 출가해서 정법사 되실 때까지 했으니까 될 때까지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응?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은 화내지 말면 하나만 해보세요. 하나만 해보세요. 그리고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계백의 성자가 되기 위해서 한 줄 감사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한 줄 감사일기. 내가 계백의 성자가 돼야지. 내가 제대로 불타야지 주의를 불타할 수 있어요. 나의 맑은 기운이 있어야 자식들에게도 맑은 기운을 전해줄 수가 있죠. 우리 교당에 조금만 오시면 기운이 원해져. 그분이 왜? 그냥 DNA 속에 그냥 심신작용이 맑음이 그냥 철철철철 넘치기 때문에 교모님은 시커먼데 그냥 그분만 오시면 번해져. 말하자면 아 진짜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느냐? 제가 모 교당에 경기도 오산교당에 근무할 때 석타원 김정연아 정사님이 원남교당을 다니시다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서 미국으로 부부가 건너가가지고 살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서 경기도 화성에 와서 찾아보니 원불교가 화성에는 없고 오산에 있었어. 영감님 보내고 나서 저하고 7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 유품을 제가 다 정리했고 아들이 빨리 못 와서 제가 장사를 다 치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딱 보니까 세 가지 소원을 딱 했어. 교무님 독경 소리를 듣고 죽으리라. 하루에 이제 영주를 몇 번 하고 죽으리라. 그게 돌아가실 때 영주를 하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일기 쓰리라. 이거를 자기 그 요만한 노트에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일기를 가지고 그때 대산종사님께 이렇게 이분이 공부하셨습니다 하고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와가지고 대산종사님을 이제 그 3호제 때 4일 되는 날 왔었어요.
3호제 때 딱 가니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 그 어른이 오산교당 교화를 도와줬다. 큰 부처님 한 분이 다녀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돈이 많아서 사업을 크게 하고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 그런데 공부는 그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한 힘이 그렇게 있고 성자는 알아보시더라고요. 성자는 알아봐. 그러니까 교당 교화는 교무님이 하는 거 아니야. 나이에도 상관없고 어떤 물새를 뜯어보면 1년 들어온 사람도 상관없어. 주의심으로 내 변화를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가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고 싶어서 내가 고락에 내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내 공간이라는 그 씨앗이 발화된 그런 사람이 대신교당의 한 분, 두 분. 제가 오늘 모 교도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모님 1년 동안 무결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슴이 청. 그러면서 제가 기도 올렸습니다. 꼭 무결석을 하도록 사원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뭡니까? 서원의 씨앗이죠. 무결석을 한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나는 100일간 기도를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기 씨앗이잖아요. 이렇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죠? 우리 교당 원기 109년도 공동 공부 목표 한 줄 감사일기. 한 줄 감사일기. 한 줄 감사일기 성인님 쓰고 계시죠? 네? 네. 한 줄, 두 줄도 쓰라고도 안 해. 한 줄이에요. 다음 24일날 또 2월달까지 나눠드릴 거니까 이 한 줄 감사일기는 31일까지 쓰시고 2월 첫째 주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단에 대해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자, 정산종사님께서 법어복음편 59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감사생활하는 일은 사은의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 여러분 도움받고 싶잖아요. 도움받고 싶잖아요. 감사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또 대종사님께서 원망생활을 하는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을 곤충에게라도 해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 넘겨버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더라고. 우리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들어놓으니까 그냥 글은 그리고 나는 나요. 그리고 막 성질 내리를 팍팍 내고 누구 흉벌리를 탁탁 보고 막 원망을 아이고 까짓거 뭐 지옥 가면 가라지 하면서 더 그냥 될 대로 되라 해버려. 그러니까 원망 생활하는 일은 미움을 곤충도 그 사람 앞길을 막혀. 그 사람 앞길을 막히는데 원망 생활을 할 거냐고요. 원망 생활 할 거냐고. 그 사람 앞길을 막히는데 될 일도 안 돼버려. 더럽게 하여튼 꿈도 어젯밤에 더럽게 꼈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꿈을 꿨더라도 꿈에서 꿈은 꿈이지. 정신 한번 차리라고 그랬지.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감사죠. 그렇죠? 네. 제가 실제 TV에서 봤어요. 말기암 환자였어요. 1%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백지혈인도 기적이었어요. 실제 일어났으니까 그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1%의 기적은 일어났어요. 그 직장 다니던 딸 25살짜리 딸이 건강검진에도 안 나타났는데 말기암이었어. 근데 병원에서 3개월 산다고. 이제 항암 치료도 끝이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 자식 다 놔버리고 이 어머니가 미쳐버리겠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을 데리고 섬으로 갑니다. 여기 어딘데 그 섬 이름이? 그 섬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민간요법 뭐 좋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으면서 불 까고 캐고 3개월 남았잖아요. 딸이. 그런데 절대적 3개월 남은 줄을 그 딸도 알고 엄마도 알아요. 왜? 의사가 직접 말을 해줬기 때문에 항암도 다 안 돼. 그러는데 이 하루가 딸이 이렇게 봐가지고 눈 뜨는 엄마가 너무 고마워. 우리 딸이 눈 뜰 수 있으니까 또 같이 밥 먹을 수 있으니 그 굴 따러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감사. 저 태양을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불 따먹고 약 먹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얼마를 살았느냐? 5년을 살았어요. 5년. 3개월을 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3개월이었는데 5년을 내가 우리 딸 이렇게 살고 잘 보내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극락수용이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낸 것은 슬픔이 아니라 3개월짜리라고 했는데 5년을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엄마의 기운과 딸의 기운은 직통한다고 했잖아요. 기도 기운. 근데 감사기도 있죠. 감사. 실제 그러더라고. 감사. 불 켜면서도 감사, 걸으면서도 감사, 화장하면서도 감사 그렇게 하더라고. 그 이제 하는데 이 감사가 입이 아니라 너무나 절실하니까 이 세포가 바뀌어버려. 감사의 세포로. 물만 먹어도 감사, 죽만 먹어도 감사. 조금 더 아팠는데 또 일어날 수 있으니 또 감사. 그러다 보니까 의식이 바뀌어버려. 의식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열려버렸죠. 정신 개벽이 됐잖아. 개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단방약,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받는 거예요. 이런 거 먹는다고 낫겠어?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의 기적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어렵게 쓰지 말고 오늘도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도 내가 즉각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술 먹고 온 남편이 이렇게 술 냄새가 나더라도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나를 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술 드시고 명령님이 그런 감사일기 쓰시죠. 네?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런 것들에 감사일기를 한 줄 한 줄 쓰다 한 달 썼잖아요. 또 단어들하고 이야기해봐요. 또 2달 썼잖아요. 달라요. 알게 모르게 10년 해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진리인데 왜 안 해요? 이렇게 좋은 일인데 지금 극락가라고 지금 무슨 일들 잘 풀리라고 이 교당에 나와서 이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왜 교무님이 해주라고 안 해줘요? 누가 대신 먹는다고 배 안 불러? 내가 먹어야 돼.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9년도 교당 공동유무념 뭐죠? 조속 심고 그다음에요 계문 하나 가지고 유무념 대조하고 한줄 감사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1인 1도로 개벽의 성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